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왜 매번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 왜 내 수고는 아무도 몰라주나?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꼭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죠? 특히 가정주부들. 내가 없으면 이 집꼬라지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에도 이런 생각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또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두 사람의 리더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질문의 해답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사울의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쭉 저술되어 왔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또 다메섹으로 가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열려서 또 복음을 증거했던 이야기, 이렇게 사울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들이 서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 중반부부터 갑자기 난데없이 베드로가 등장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도 전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전도하고 요빠에서 전도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도행전은 굉장히 이 초점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말하는 그런 책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한 분의 주인공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선교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 그 예루살렘의 지역의 선교를 누가 감당하고 있었는가? 바로 사울이 감당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9장 20절 보시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거기서 다메섹으로 가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거기서 회당에 가서 막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정말 비밀리에 다메섹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울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말 비밀리에 다메섹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됐던 거예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다. 드디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 우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오고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왔던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닌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울도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겠죠. 자기는요 이 유대교 집단 안에 굉장히 유대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꽤 모범생인 것으로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이단,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을 빨리 박멸해야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그래서 그 잘못된 도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퍼지지 못하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 젊음을 들여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다짐이 있었겠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잘못된 이단들을 내가 다 잡아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본보기를 분명히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가치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듭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울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자원과 땅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셔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들로도 말하게 할 수 있고 돌들로도 외치게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울 사람이 없어서 그 역사가 취소되게 하시는가? 누군가가 돕지 않아서 그 역사가 전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들어 쓰셨다면 하나님이 들어 쓰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역사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하실 걸.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상 그 일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한 군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 같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승전가를 부르고 올 때 우리는 구경꾼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엑세트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과거가 있어요. 얼마나 더럽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자기 과거와 상관없이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드렸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저 사람마저도 저렇게 이 잘못된 이 가르침에 오염될 수 있을까?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울이 자기 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신흥 이단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많은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 정부를 정복시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렸을 때 그때처럼,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때처럼 정말 부국강병하고 온 나라를 통치하는 대단한 나라로 만드는 이 전사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드려요. 이런 전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심지어는 로마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 땅에 지금 막 퍼지기 시작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잘못된 가르침을 빨리 잠재우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진짜 메시아를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 잘못된 종교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잘못된 종교에 오염이 돼서 자기 입술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이제 저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사울은 배신자입니다. 잘못된 종교에 오염되어 있는 아주 나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죽여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서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내가 그 유대교적 전통을 다 버리고 나의 과거를 완전히 끊고 내가 기독교인이 됐으면, 그럼 기독교인들은 나를 정말 두 팔 벌려서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정서적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것 같았는데,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당사자인데 갑자기 어느 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메섹으로 오는 그 이유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다메섹에 오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지금 쇼를 하면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 쓰고 있는 거다.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은 바로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요 배신자이고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지금 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 모든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메섹에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으나 여전히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유대인들의 위협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불신과 기독교인들의 왕따, 이런 것들을 다 당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을 지금 이 사울이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이 앞으로 어떻게 기술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교회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었고, 교회가 어떻게 사울을 후원하며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런 관점으로 역사가 기술된다면 일목요연하게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울을 갑자기 정확하게 딱 끊어내고 9장 중반부터 베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의 이 흐름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9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또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가 어려우니까 각자 다 이름도 모르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여러 동네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으나,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그립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분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요 여러 지역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룻다라는 이 마을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룻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라. 그 지역에 애니아라는 병자가 있었고요, 중풍병 걸린 지 8년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데요. 그리고 이 룻다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룻다의 애니아를 고쳐주고, 그리고 어느 회당을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전혀 함구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의 병자를 고쳐줬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안에서도 열심히 또 사역을 했겠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룻다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룻다와 그 근방에 있었던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있는 지역, 이 룻다라는 지역과 가까운 곳이 바로 욥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바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룻다에 오더니요, 베드로를 막 간청하여 빨리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38절을 보시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욥바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우리 36절부터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를 그렇게 욥바로 초대했던 이유는요, 지금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빨리 초대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리에 빠진 이 기독교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는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욥바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의 방문을 아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욥바로 아주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가자마자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의 시신이 누여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제 같은 이 사람입니다. 도르가이자 다비다인 한 여자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올라갔는데요, 과부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베드로에게 그가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는 좀 다를 수가 있죠.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다 보니까요, 이렇게 마트에 가거나 어디를 가도 옷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목화를 재배하고 또 양의 털을 또 수확해다가 그것을 실을 만들고 또 하나의 어떤 천을 만들고 재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옷이 정말 힘들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당시의 옷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꽤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나 또 가까이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옷, 형태가 갖춰진 옷, 이런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다 입다 더 이상 유행에 뒤처져서 못 입는 옷, 그거 버리면 그것이 그대로 아프리카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걸 입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누더기 같은 옷들을 입고 다니죠. 찢어진 옷, 못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입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 하나를 쭉 잡아당기면 옷이 점점 짧아져요. 그런 옷도 입고 다니죠.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로 다녀보면요,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는요, 유행이 뒤떨어져서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데요, 과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다비다의 시신 주변에 과부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과부가 누굴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 고아와 객과 과부.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은요, 형태를 겉옷으로 갖춰져 있지만 다 누더기가 돼서 다 기워지고, 그리고 또 빵꾸가 나 있고, 그런 옷들인 거죠. 당시에는 속옷을 입고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겉옷만 있어도 감지덕지이죠. 그런데 이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겉옷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옷까지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도르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가 만들어줬던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여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었습니다를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행위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 모였던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9장 40절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에는 자기와 시체로 누워있는 다비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이 욥바에서의 사역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욥바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사역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통일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울 이야기를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끌고 가다가 갑자기 거기서 딱 스톱을 하고 베드로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루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욥바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통일성이 없게 보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교집합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가 다 똑같아요. 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울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열심히 사역했을 때도요,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루다에서의 사역 9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였어요. 욥바에서의 베드로 사역은 어땠습니까? 9장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이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모든 사역의 결과라는 거죠. 이 사역의 결과들이 매번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역의 결과가 사람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가 이렇게 영광을 얻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만 드러나고 교회만 힘을 얻고 이런 결과로 다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지나간 자리, 베드로가 지나간 자리,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는 과연 어떨까요? 내가 예수의 종이라면 내가 지나간 자리에도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가 늘어나고 또 성도가 예수를 만나고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지나간 자리에 혹여나 그 사람의 위대함만 남고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일들만 남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종이 어떤 겁니까? 종은요, 나는 감춰지고 주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더 영광을 받는 것,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바로 종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다비다를 살려내는데요, 거기에 많은 과부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문 닫으세요.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예? 심지어는 밖에 나가가지고요,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까지 다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똑똑해 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와, 베드로 대단하다. 베드로는 이렇게 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떨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을 거예요. 왜 교회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포기한 게 너무 많은데요. 유대교 안에서 나는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꽤 촉망받는 리더였거든요. 그거 다 포기하고 내가 기독교인이 됐으면 여러분, 교회는 나를 좀 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포기한 게 얼만데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 적지 않았을걸요? 나를 좀 믿어주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차처하고 바울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세움받은 이유이자 목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왜 풍년든지 아냐고 내가 종자를 잘 골랐다고. 옆에 있는 종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걸음을 잘 준 거라고. 또 다른 종이 이야기해요. 아니라고, 내가 약을 얼마나 잘 친지 아냐고. 주인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인이 버림받은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그리고 내 자식을 마치 자기 자식 마냥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게 만들어준 그 주인의 은혜, 그 주인의 공로를 잃어버리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께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인이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주인이 기뻐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께서 주신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잘된 일이면 내 탓이고 잘못된 일이면 주인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께 받은 은혜가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종은요, 자기의 온 몸을 다 들여서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리고 또 주인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고 주인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이면 좋게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과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기의 죄 없음을 항변하는 데 시간 보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결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예수의 종이니까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종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네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리고 너를 드러내고 네가 인정받아야 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우리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하며 우리가 기쁜 이유는, 우리가 기뻐할 유일한 이유는 그 주되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매번 나만 그래야 되는지, 왜 내 수고는 아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지, 내가 없으면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들겠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지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솟아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얼마나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얼마나 복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 여기서 샘솟는 것들이 있으면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그것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샘솟는 게 없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메말라 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샘솟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서 샘솟는 그것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몰라도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넘치는,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사울과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유일한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살에 미국으로 갔다고 해요. 그냥 아버지가 꾸려준 개나리보찜 하나 들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빨래, 신문 배달, 하숙 일, 농장 일,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주 어렵게 버티고 있었대요. 그런데 미국 교회의 한 선한 분이요, 그 사람을 후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의 젊은 날을 지탱해 준 건 누군가의 선의였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동력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동력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